예,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춘천제일교회와 저희 가정을 통해 인도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나누고 보낸 자와 보냄 받은 자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부터 춘천제일교회에서 보냄 받은 자로 인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2017년 5월 7일 파송 예배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28일 인도 땅에 처음 입국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선교사로서 공항에 도착을 하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잘 왔다 말씀하시며 환영해 주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셀카를 찍으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도 땅을 향해 걷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인도에서 협력으로 만나게 하신 단체가 호프 국제교회입니다. 호프 국제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를 세워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인도, 북아프리카,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전도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핍박과 박해가 심하고 신학교를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지역에서는 지역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이끌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교회의 개척자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지역교회가 교회의 개척자를 훈련시키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인근 마을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두세 사람의 회심자가 생기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근거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 마을만 사역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시 성도를 교회의 개척자로 훈련시키고 또 다른 미전도 마을로 파송을 시킵니다. 이렇게 교회의 개척자를 세워 마을과 마을로 지역과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지역에서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를 교회의 개척자, 철치 플랜터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를 교회의 개척자로 세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라. 이 비전에 부응해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대학교 사역이 힘든 점은 3년에서 4년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이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교 사역을 하면 열심히 제자를 키우고 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병화된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청년을 그리스도 중심된 제자로 훈련시켜 자기 고향에 파송해 지역교회와 협력해 교회를 세워가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를 세우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바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복음을 전하기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레바대학교 라이프 그룹 교회로 이름을 짓고 매주 목요일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개척자를 세워나갔습니다. 이후에서 주님께서 레바대학교 라이프 교회, 가든시티 대학교 라이프 교회, MBJ 의과대학교 라이프 그룹을 이제 맡기셨고 나중에는 인도에서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인 뭄바이 IIT 대학교에 들어가서 뭄바이 IIT 라이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코로나 팬데믹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흩으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외국에 온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탄으로, 쿠웨이트로, 수단으로, 콩고로, 캐나다로, 말레이시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교회와 협력해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리고 교회가 없는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의 개척자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1일 팬데믹이 끝날 때쯤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셋이 되었습니다. 아내 이선희, 그때 이선희가 한 4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심으로 탁성현 선교사 후원의 밴드가 개설되었습니다. 인도를 떠나기 전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님의 사랑과 후원 덕분에 안전하게 인도 땅에 도착을 하고 힘있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인도에 다시 돌아가면서 주님은 저희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약 8개월 동안 집을 비웠기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집을 청소하고 차량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이제 나흘쯤 되었을 때 가족 여권이 들어있는 파우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권이 집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잘 사역을 할까 준비를 하였는데 정작 외국에 살 때 가장 중요한 신분인 여권이 저희 손에 며칠 동안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잘 살까, 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때로는 뒤로 미루며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정작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은 소홀하지 않는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에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벵갈로에 살았던 친구들이 함께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역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자연스럽게 현지인 대상으로 지역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짓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저희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계속 사용하시는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삶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들었던 청년, 취업의 실패로 우울증을 앓던 청년,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어 회사 월급을 받는 대신 즉시 주식에 투자하며 그래프만 보는 직장인, 교회에 의대생들이 있었는데 의대생들은 기말고사에 F가 하나라도 나오면 다음 학년에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명이 시험에 F가 나와 진급을 하지 못했고 그 좌절감이 너무 커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로서는 이 친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인생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세상이 말하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쁜 소식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소유, 지위, 외모, 학벌, 권력은 모두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 건강이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우리는 다시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이자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세상 문제를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저희가 교회 지체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학점 미달로 친구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는데 자신만 진학하지 못해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 빠져있던 청년, 취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청년, 돈이 전부라고 믿던 청년, 그리고 마약으로 쾌락으로 추구하던 청년들이 조금씩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시험 실패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던 한 청년이 그 선택을 멈춘 겁니다. 왜요? 시험 성공이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묶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고백처럼 그 청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저희 가정에게 또 다른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콜라르의 지역 선교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콜라르 지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의 어느 한 교회가 구제원금을 주었고 콜라르 지역 목회자 100명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전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콜라르 지역 목회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콜라르 목회자 모임을 시작하고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저희가 선택한 것은 말씀 기도였습니다. 말씀 기도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삶의 결론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말씀 묵상을 30분, 1시간 정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법, 큐티하는 법. 목사님들이 모여 1시간 정도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가 잦아들면 이후에 한 사람씩 말씀이 결론되도록 기도합니다. 한 사람씩 다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돌아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기도를 하며 저희에게 나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목사님과 저는 말씀 기도를 통해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따로 기도에 온다고 목회자님들에게 헌금을 드리거나 기름값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나눠주는 모임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희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 오고 싶으면 적어도 기름값 내고는 대가를 지불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말씀만 기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재정, 에너지 등 무수히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욕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저희를 떠났습니다. 다른 목회자에 가면 차비과 성경헌금을 주는데 왜 너희 모임은 헌금을 안 주냐 하며 욕을 먹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을 삼는 게 있는데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입니다. 뭐냐면은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과 시간, 에너지를 쏟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물 되면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 주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순종의 기쁨을 발견한 목사님들을 보게 해주셨고, 한 달에 한 번은 부족하다며 매주 모이는 말씀 기도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콜라르 복음교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어도 별도의 후원이 없어도 인도 목사님 주도로 말씀 기도 모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라르 지역에서 이제 말씀 기도를 하면서 지역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복 방과후 공부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당이 없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카르나카타 주 교회 건축 운동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총 5개의 교회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춘천제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HM 팔라야 교회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헌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새 예배당은 파바가다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 되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축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며 여러 기적을 보았습니다. 교회 건축 총 결산이 4천만 원 들었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4천만 원을 가지고 70평의 규모의 교회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성교사님이 이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건물과 이게 가능했습니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 천장을 양철로 해도 쉽지 않은데 교회 천장을 시멘트로 덮었고 아파트 공법으로 건축을 했기에 기초공사를 땅 깊숙이 파고 12mm, 16mm 철근을 넣어 기초공사를 하였고 20mm의 철근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철근이 20mm면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는 고층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파바가다 지역에 내진 설계가 들어간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3층까지 거뜬히 증축할 수 있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 책임자는 100년을 보고 짓는다는 마음으로 기초 공사를 했고 새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배당을 세워야겠다는 순종을 통해 교회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과 춘천 제1교회 성도님들의 결정과 순종을 통해 에치엠팔라야 새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도에서 건축 헌금이 모여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에치엠팔라야 교회 성도님들의 월급은 많아야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들이 1,500만 원 정도의 나머지 교회 건축 헌금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치엠팔라 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교회 건축위원회는 각자 생업과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명 아래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며 감동이 되어 건축자재로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어떤 인도 현지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내 교회도 아니지만 1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헌금했습니다. 성도들은 건축 헌금을 낸 대신 건축 자재를 헌금하였고 헌금을 내지 못한 성도는 직접 건축 현장에 뛰어들어 봉사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타일을 교회 내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무명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지 선교사님, 인도 목사님께 나누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합니다. 외국 선교사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인도 현지 목사님들이 100만 원 이상 자발적으로 후원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건축 헌금이 부족하면은 선교사를 바라보거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내 교회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 지갑을 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일부 인도 목회자는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 건축 헌금이 없으면 나무라라 하고 교회 건축이 멈추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치엠팔라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님은 달랐습니다. 인도 교회와 인도 목사님들, 에치엠팔라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춘천 제1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이 하나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결과로 불가능했던 보였던 새 예배당 건축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견고한 새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귀하게 HM팔라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시 교회의 개척자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HM팔라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흑암의 권세에 쌓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노아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유일하시고 최고 우월성을 가집니다.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표현할 때 수프리머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한국어로 단순히 우월성이라고 번역하기에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에 아쉽습니다. 수프리머시에는 우월함을 넘어 최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비교 불가한, 대체 불가능한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창조주의자, 통치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까? 골로새는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아시아 내륙 리스크 계곡 남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쪽으로 160km 가면 에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때 이 시기에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교회의 기초자가 되어 고향의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소망을 가졌지만 어느새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 외에 천사 숭배가 필요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 외에 더 높은 영적 경지가 필요했고, 철학이나 초등학문 등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더 높은 도덕이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지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고, 유교절, 무교절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충만한 상태로 살며 완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이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도하는 초등학문에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삶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세상에서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인도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영화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했는데 다른 것을 우상에 두며 다른 것을 나의 보물로 두고 그것에 나의 초점과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골로새서 3장 3절을 통해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저희 가정의 실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모한 순종을 합니다. 제로 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우상같이 여겼던 것을 떠나 내가 세운 견고한 터, 안전지대를 떠나 이제 세상을 의지하던 나는 죽고 주님과 공동 운명된 자로 주님이 전부된 자로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안식년 나의 삶을 허물며 주님이 전부된 자로 서는 이 몸부림 가운데 얼마나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나의 삶을 허문 것을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잊어버린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안식년 복음상황학교 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전 삶을 그리워하고 아까워하고 후회하던 저를 보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예수님을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전심을 표했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전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식년 복음상학교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운명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허무한 것을 쫓아 사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 바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부름받았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하는 게 후회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비교는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된 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공동 운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를 보시며 위의 것을 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그동안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냄 받은 자로서 함께 쓰임 바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흘린 눈물과 수고와 헌신은 주님 뜻대로 인도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